시간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한 번 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삶의 오직 이유.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이유.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처음부터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은 든든해.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저희는 전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이 다가오고 있고요. 어제까지도 연 3일 동안에 5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왜 선제적으로 해야만 되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성숙함과 또 영향력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방역 당국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발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혜 공동체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현장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이고 온라인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셔서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시련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사랑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말부터 어느덧 11월 말까지 우리는 끝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을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또다시 확진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제3차 팬데믹이 전 세계 각곳에서 지금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결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중한 은혜 베푸셔서 이 모든 위기와 터널을 신속하게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 전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가슴 벅차기 시작했던 2020년도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겨진 한 달 동안에 다시 한번 희망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소중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또한 모든 동역자들의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27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보리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공동체를 섬기어 함께 주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평신도를 깨워 선한 영향력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비전과 목적이 우리의 삶으로 확증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드리는 위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3일 있을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사자의 심장과 담대함을 주시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날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혼란과 고통 중에 있으며 저희들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의 상황이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이 시대가 종식되어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간구할 때 치료하시고 위로와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마음 주시어 듣고 깨닫고 순종까지 결단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최근 폭발적인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또 협력을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부부터 5부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새벽과 수요 예배도 지금까지 그랬듯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요. 주일 저녁 예배도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샘 11호로 112페이지를 참여하셔서 오늘 저녁에 가정마다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순장반은 주일 오후 4시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사랑방도 비대면으로 스카이프나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든 모임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교육부서도 9시, 11시 모든 파트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오전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요. 송도는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이 되고 물론 온라인입니다. 송도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영상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은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수협 227-01-000073 은혜교회로 여러분이 이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나흘 남았죠. 우리 수능이 연기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수능을 치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더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명단과 기도 제목은 온라인 주보에 다 선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온라인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부흥사경의 은혜 나눔상 온오프 모든 시상은 상반기 보류되었던 유튜브 예배 수상자와 함께 교회 홈페이지에서 은혜 나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카페노아에서 상품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득불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수요를 원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카페노아에서 상품을 수령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흥사경의 은혜 나눔상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공지를 원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잘 참조하셔서 원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공동체 사업장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 사업장들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든지 또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이 누리도록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인지라 모든 상품을 제일 쉽게 여러분 접할 수 있도록 사간상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카페노아에 수령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광고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언제 대면 예배가 진행될 것인가는 매 주말마다 상황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여러분 앞에 신속하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릴 때 김한기 집사님 연주하겠습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보도록 하죠. 2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제3차 팬데믹의 현상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500여 명의 확진자들이 양산되면서 더 마음이 움츠러지고 두려움은 가득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50만 가까운 우리 고3 그리고 재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또 모든 죄악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교의 참상 속에서도 예배했습니다. 또 다양한 위기 가운데서도 공동체는 예배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에 의해서 교회는 문을 닫고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안전과 존귀한 다음 세대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폐쇄하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감하시고 예배하는 현장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고통겪는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놓여서 자유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회복과 치유와 승리 역사들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르신부터 어린 생명까지 한 분 한 분 한 생명 돌아봐 주시고 주의 강한 발로 보듬어 주시며 회복해 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어려움들 현장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이제 나흘 후면 수능을 치릅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한 심장과 지혜로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신것 갈고 닦았던 실력 이외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통찰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죄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들이 늘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순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드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분명히 감사한 일도 많았을 거고요, 행복했던 일도 많았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감사한 일들, 행복했던 일은 별로 기억되지 않고요, 힘들었던 일, 참혹했던 상황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술을 열어서 삶을 고백할 때마다 좋았고 감사했고 행복했던 일들보다는 힘들었고 가슴 아팠고 절망스러웠던 현장들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입에 담고 살 때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가슴 깊이 새기려고 해도 금방 사라지기 마련이고요, 또 고통은 잊고 살려고 해도 여전히 짙게 새겨져서 기억되고 또 기억되는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었던 사람, 내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왠지 그들을 다 망각할 때가 많고요,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짙게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아픔과 쓰라린 고통들은 어떻게든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참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무너져 버리고요, 이제 이스라엘 2세대가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40년 만에 모압 평원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언약을 재천명하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삶을 살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전체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장에 담겨 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요, 그들의 주권자시요, 그들의 공급자라는 것을 모세는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염원하는 모세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8장을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소유가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들 앞에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면할까요? 우리의 약함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들은 오래도록 기억하지만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그 감격도 쉽게 망각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죄성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모압 평원에서 마치 시내산의 언약을 재확인하듯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설명하는 이 모세의 염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이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들을 여러분이 목격했습니다. 매일마다 목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도, 보는 눈을 주지 않았어도, 듣는 귀를 주지 않았어도 그들은 매일마다 그 기사와 이적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매일마다 눈을 뜨면 만나가 진 사면에 내렸어요. 매일마다 그들 앞서서 구름 기둥이 행진해요. 매일마다 저녁이 되면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덮여줘요. 어느 한 가지, 어느 시간, 어느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이 그들 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단 생각을 많이 안 해도, 고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공급자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육체적인 관점으로 봐도 다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가슴 아프게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 시대였던 1세대는 매일마다 그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고요, 하나님을 거부했고요, 시간만 되면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그들의 만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고요, 자기 존중도 없고요, 자기 결정력도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입니다. 노예는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그는 존재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결정권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생명의 모든 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도 이런 말을 했지요. 노예는 단지 말할 줄 아는 짐승 같은 존재다. 이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 동안 그런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도 힘들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 생각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노예 습성,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탈피되지가 않습니다.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제 노예가 아니야 라는 선언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생명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혈관 속에 타오르는 이 노예 근성은 참 오래도록 사라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근성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잘못된 구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 저녁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이집트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구원을 얻는 위대한 새 출발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 자유의 날, 회복의 날이었던 거죠. 그들은 감격스럽게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그들은 망연자실하죠. 절망합니다. 그때부터 터져나오는 그들의 원성이 바로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모세야,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저 홍해에 수상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 속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홍해 속을 마치 육지처럼 걸었습니다. 좌우에 홍해가 벽처럼 서 있고 그들은 그 깊은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너편 광야에 섰습니다. 그들을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주적대가 다 수장돼 버리고 하나님의 장엄한 승리가 선포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3일째 접어들며 물이 없다 했을 때 그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데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마라라, 쓰다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원망과 하나 되는 삶을 삽니다. 끊임없는 원망, 불평의 삶을 삽니다. 물이 없다 원망, 먹을 게 없다 원망, 원망이었습니다. 매일마다 기사와 이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만나를 거두면서 Man who,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수확해 먹으면서도 여전히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마치 강한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 임재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듣지 못한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기적을 보기 원한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듣고요 자기 성향대로 들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청중에게 들으라 말씀하는데 그들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관점이었던 거죠.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기지 않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기사와 이적을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다니요, 보지 못하다니요, 듣지 못하다니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깨닫고 살아왔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마치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로 산 것처럼 그렇게 걸어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당신 탓인 양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게, 보는 눈을 줄게, 듣는 마음을 줄게 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 탓처럼 여기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46절 읽어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던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신비한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군중과 지금 광야에서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왜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같은 예배 현장이 있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보는 눈도 없어요. 듣는 귀도 없어요. 관점이 다르고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극명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매일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거역하고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가슴 아픈 내용이 등장을 하죠.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다고 서로 갈등하고 모세에게 끊임없이 대항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우구심, 이런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새벽마다 만나는 누가 공급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그 태양이 장렬하는 대낮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주는데 누가 함께 하신 것입니까? 밤이 되면 추워서 오돌오돌 떠는데 불기둥이 그들을 따숩게 덮여주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들은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대면 예배 드릴 때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보는 눈이 있는가? 듣는 귀가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고 보고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견해가 많아져요.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은근히 가슴 속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신명기 3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사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그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이 또 심판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도리어 원망한다는 미래에 대한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토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약함입니다. 그들의 아주 나쁜 죄성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그들의 피를 타고 흘러가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큰 은혜의 현장이 많았고 너무나 큰 감사의 현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구심 같거나 내 환경과 조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근히 저울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었다면 이것도 역시 불신앙인 거죠. 우리가 진정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보는 눈을 더하여 주십시오.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고 매일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면모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동물적인 삶만 존재했지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면,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과 근성이 남아있으면 제일 먼저 상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만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또 감격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어야만 합니다. 내 경험만 남았습니다. 습관 같은 신앙의 어떤 행위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연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읽어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 감격이었습니다. 깨닫는 마음도 사라졌고요, 보는 눈도 사라졌고요, 듣는 귀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왕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오만함이 그의 모든 영성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채로, 보지 못한 채로, 듣지 못한 채로 그는 마음대로 만행을 저지르죠. 그러나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그는 깨닫고 보고 듣기 시작하는 것은 그래도 은혜였던 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나요? 오병이어를 행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굶주리던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돼 있고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 위에 있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또 이적을 보여주시오, 또 이적을 드러내주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했습니다.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 아무리 많은 것을 봐도,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참혹한 아픔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깨닫는 마음이 존재하고요, 깨달음은 들음에서 함께 연계가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그 기사와 이적을
거의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 십자가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고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린 예수의 다시 살아남을 못 봤어요. 그런데 믿어요. 깨닫고 마치 본 것처럼 보고 믿어요. 무엇이 가능케 합니까? 은혜지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결국 깨달음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주시는 은혜죠.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히브리 말로 레프시마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듣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뭘까요? 그의 부유함이었습니까? 그의 형통이었습니까? 아니요, 다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가장 복됐던 거죠. 그 듣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는 지혜로웠으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명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필요하실 때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했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사야가 그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나를 그 신과 함께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전달케 하셨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을 당대가 듣지 않거든요. 예언자들은 대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 전달하는 말씀을 듣는 시대는 복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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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듣나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기 관점대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 생태를 한 마리 이렇게 끓이면 몸통을 제게 이렇게 줘요. 근데 저는 창자 쪽을 싫어해서 주로 꼬리 쪽에 있는 몸통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창자와 함께 그 몸통은 아버님 드리고 저에게는 꼬리 쪽에 있는 도톰한 부분을 주세요. 당신은 그 생태 머리를 다 분해하세요. 엄마 왜 머리를 드세요? 그러면 엄마는 머리가 맛있어. 미숙한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머리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성숙한 자식은 엄마 나도 머리 좋아요. 좀 바꿔 드세요. 그게 성숙한 거겠죠.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기적인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요. 신앙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미숙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견해대로, 자기 관점대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거나 말씀을 이해하면 미숙한 거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찰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살려고 시도하죠.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막 분개하죠. 한쪽에서는 깨닫고 은혜 받고 감격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분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밭의 차이였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듀엘링 내재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닫고 보고 듣게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내 것으로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당뿐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고 우리 삶에 있고 예배 현장에 있고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현장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복일까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이건 내 거야 집을 짓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나는 여전히 그 공급하심으로 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깨닫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살겠습니다. 그 삶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복하는 전 삶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 순간 말씀이 들려오나요?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까? 보는 눈이 있나요? 그리고 듣는 귀가 있습니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1세대처럼 아직도 구습, 그 속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이 남아있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깨닫고 보고 들음을 말씀을 통해서 실현하고 그럴 때마다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돼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은혜들이 가득가득 확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비록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전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항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경험했고요. 또 장렬하는 태양 앞에서 구름 기둥을 경험했고요. 저녁이면 불 기둥의 따스함을 경험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깨트리면서 생수를 공급하는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우구심 속에 살아갔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보고 듣는 성령의 사람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힘들고 곤고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 견디고 오늘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